서독했던 무대가 어디죠?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죠. 그러면서 476년에 어디가 멸망해버려요? 여기 이쪽이 동로마. 자, 그러면 동로마가 소속됐던 지역들이 어디죠? 요즘 나라로 이야기하면 동로마는 어느 지역이죠? 자, 밑에서부터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이게 지중해고. 북아프리카. 그렇지. 북아프리카는 서로마였고, 북아프리카 옆이 어디죠? 이쪽이 이집트.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여기 이집트에서 올라가면 바로 어디 나오죠? 이스라엘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죠? 그 위에 시리아 나오고, 시리아 넘어가면 이렇게 어디 나오죠? 이게 큰 나라? 터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터키에서 여기 어디 여기가? 그리스. 그리스 위가 마케도니아 있고. 자, 이 정도쯤이 이제 대충 생각하시면 돼. 이게 동로마고.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멸망한 게 아니고 476년에 서로마. 자, 제일 끝이 어디죠? 스페인.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지중해 건너 여기가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알제리, 튀니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 옆이 쭉쭉쭉 프랑스 있고, 독일 있고, 뭐 스위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여기 섬나라? 영국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이탈리아. 자, 하여튼 이 나라가 야만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중세가 시작되는데, 중세는 이제 이게 쭉쭉쭉 줄어들어서 어디가 중세의 한 복판이라고 그랬죠? 어디가? 독일하고 프랑스. 네? 프랑스, 독일. 이 독일과 프랑스를 통합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야만족에서 그 한 나라를, 지금의 중세 유럽의 어떤 기본 틀을 잡았던 왕이 샤를마니요. 800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시대에 이제 서프랑크하고 동프랑크가 나뉘어서 이 프랑크족이죠. 프랑크족. 동프랑크는 나중에 뭐예요? 신성,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족이 오토대제로 되는 거고. 이 프랑스는 뭐가 되죠? 이제 카페 왕조에 이제 대중 이제 프랑스 왕조로 계속 가는데, 이 중세에서는 이 많은 나라들 아니고 여기가 주무대, 여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밑에 어디 있죠? 또 하나가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하고 계속 여기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종교개혁 시기. 종교개혁 시기는 이 두 나라 중에 또 한 나라로 이렇게 지방이 된단 말이에요. 왜? 실은 카톨릭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개신교 역사를 다뤄야 돼서 이게 확 줄어들어. 어디로? 독일로. 자, 루터는 독일 출신이고,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신성 로마제국. 그러니까 독일 출신이고, 칼빈이라고 들어보시죠? 칼빈. 칼빈이 이 장로교의 아버지예요. 궁극적으로. 칼빈이 어디 출신이죠? 프랑스 출신. 쯔빙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거는 스위스 출신입니다. 칼빈도 나중에 종교개혁은 스위스에서 했어요. 스위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그 다음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중요한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세컨 제너레이션, 종교개혁자들의 그 다음 세대가 꽃을 피우는 데 어디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영국에서 꽃을 피우죠. 그 사람들이 배를 동동동동 타고 어디로 가요?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이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동동동 배를 타고 이제 꿈꾸는 조용히 있는 시끄러지 모르겠는데 아침인지 점심인지 그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배우는 역사는 오늘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그 신학과 삶이다. 자, 그래서 이 지도가 뭐냐면 당시 옆에 프랑스 보이시죠? 그 옆이. 근데 지금 중심 무대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독일. 이제 독일에 관해서 독일에서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데가 좀, 자, 이게 스위스예요. 스위스 여기 있고, 스위스가 있고 비텐베르크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누구죠? 루터가 이 대학의 새로 만들어진 대학의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고, 나중에 하여튼 피신했던 데가 이 삭소니 지방이라는 데 여기에 있었고요. 이 보세요.
독일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었고 수많은 당시 300개 이상의 작은 지역으로 쪼개져 있으면서 그 제후가 다스렸던 곳이었죠. 오스트리아 여기 있네. 민스트. 네, 지금 독일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자, 이탈리아죠. 자,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무브먼트가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르네상스라는 거죠. 르네상스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거듭남. 그거는 약간 종교적인 거고 재생이라는 말이죠. 재생. 새로 복원하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새로 복원한다는 거는 분명히 예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something 뭐가. 뭐죠? 어떤 거를 새롭게 복원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예전에 어떤 거? 중세시대? 아니면 고구려 시대? 아니면 어느 시대? 어느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느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해고하면서 다시 찾아오자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 교회로 따지면 초대교회 시대, 로마 제국 시대, 이 시대의 영광, 로마 시대. 그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주로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르네상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르네상스가 있고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루트라 이런 사람들이 북부의 르네상스라고 그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르네상스가 처음 일어났던 게 플로렌스 지역이에요. 이쪽에. 피렌체. 네. 자, 종교 개혁하면 르네상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천재적인 인물이 로마서 1장 17절 보고 나서 확 깨어서 생긴 게 아니고, 자, 첫째 기억하세요. 첫째, 루터 앞서서 루터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성서로 돌아가자, 교황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교황은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만의 성서, 라틴어 성서 말고 우리만의 성서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미 루터 앞에서 100년 혹은 150년 전부터 수많은 위클리프라든가 존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단도대 채용당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네. 이런 종교개혁자들, 루터가 굉장히 비싼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성서 사도행전 하면서 말했죠. 베드로라든가 피르라든가 바울이 지금 성서에 남아있어서 유명한 전도자로, 선교자로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만난 기억을 가지고 살아왔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요.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천재적인 사실이지만 이미 그런 분위기를 반영을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로 한 인물의 포커스를 너무 맞추면 야, 대단한 사람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혼란한 와중. 첫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앞에서 나와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단두대 채용 당하고 화형을 받으면서 지켜왔던 역사가 있고, 중세 후기에.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썩었던 거예요. 중세라는 것은 천년이고 중세 후기 몇 년을 가지고 천년을 다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중세 후기는 분명히 교황들이 뭐죠? 막 주교직 같은 거 다 매수해서 자기가 돈 모으고 첩을 막 수명씩 거들이고 막 교황청이 막 지저분하죠. 지저분할, 이거는 더 이상 편안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썩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냐. 이런 걸 할 수 있고, 늘 고민하셔야 될 게, 중세 후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더러웠던 시기, 이게 아니 다시 한번 우리 시기를 보세요. 우리 시기. 우리 시대가 만만치 않아요. 원래 중세 후기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문제의식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도덕 윤리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목회자들이 다른 나라는 가지도 말자고요. 한국 가더라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죠. 근데 그런 교회의 타락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혁명, 개혁운동을 일으키죠. 그렇지만 시대를 잘못 만났죠. 아무리 이렇게 망가졌어도 그대로 어떤 그런 교회체들 이런 게 살아있어서 그 사람들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 왜? 무서운 거죠. 이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 따라가기에. 근데 루터는요, 이제 100년, 2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아주 운이 좋았어요.
정치적인 관계가 있더라. 왜?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보편적인 교회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지배를 이제 정치인들이 당시 왕들이라든가 제후에 이런 사람들이 교황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의 민족의식이라는 게 성장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독일 민족, 프랑스 민족, 영국 민족. 그래서부터 교황의 어떤 그 컨트롤에서 교황의 다스림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들이 막 일어났어요. 왜?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요인은 늘 교황 밑에 있으면요, 자기가 거둔 세금의 몇 %를 교황에게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종교 개혁을 누가 하죠? 헨리 8세라는 왕이에요. 왕. 종교 개혁을. 아무튼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독일도 당연히 교황에 좀 대립각을 세우는, 대립하고 싶은,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실은 루터는 이 사람들의 비호를 받아서 그 전에 종교 개혁자들은 다 죽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편안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한 곳에 있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톨릭에서 추방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씬 넘버가 없어지는 거죠. 캐나다 시민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정도보다 더 강한 거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추방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라는 게 천국도 못 가고, 중요한 거예요. 모든 권리라는 게 없어지고 누군가 와서 푹 찔려도 이게는 보호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루터는 굉장히 이제 내적으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훌륭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난 거예요.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루터입니다. 교황하고 루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산돼지라고 그러거든요. 산돼지. 멧돼지? 산돼지라고 하는데 살이 좀 쪘었어요. 그러니까 통통하고 젊었을 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루터는 독일 출신인데 이게 아빠하고 엄마예요. 아빠하고 엄마인데 한스 루터. 이 양반이 좀 재밌는 양반인 게 성격이 좀 이렇게 언뜻 딱 보더라도 인자하게 보이진, 인자하지 않아. 이런 인사를 인자하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바보지. 개파가죠. 네. 나는 한성을 한다. 그렇죠. 네. 엄마 얼굴은 어때요? 약간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빠의 그늘 속에서 왠지 막 주눅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같기도 하고. 목사님 어떻게 보입니까? 엄마가? 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좀 어두워요. 네. 그래서 한스라고 이 양반이 아유 지금 비워서 음식이 안 먹히시네. 광부 출신이었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한, 자수성가한 양반이고, 루터의 아빠가,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요즘도 그런데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가가 되는 게 인기 있는 직종이었어요. 그리고 중세 후기여가지고요, 중세 내내 성직자가 직업군 중에 최고였거든요. 탑. 그런데 중세 후기라 이게 조금 약발이 좀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가가 이제 올라오는 시기였고, 그래서 법률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돈을 다 쏘아보고 했는데, 루터가 뭐가 돼버렸죠? 수도승 성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얼굴을 이제 보이다시피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자기 삶에 성실하고 돈 이렇게 열심히 성실 잘 부어서 아들 키우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양반은 아들이 잘 크기를 바랐던 거예요. 근데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루터 이야기에 따르면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맞았다,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루터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신경쇠약에 막 시달리고, 그 다음에 루터 자체가 태어나면서 너무 예민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성격이 좀 스트롱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야기 자꾸 하는데 우리 애들 보면 큰 놈은 좀 스트롱해요. 그래서 이놈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이러는데 둘째 그 똑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둘째는 센스티브해요. 이놈 하면 막 이놈 했는데 그냥 입이 이렇게 되면서 막 아빠 안 본다고 이제 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내는 방법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얘는 점점 세지고 얘는 그냥 이놈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을 다 안 듣더라고요. 둘째가 이놈 말하고 안 혼내니까 큰 애가 더 말을 잘 듣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데다가 이렇게 강한 아버지를 만나갖고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막 공포라든가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그 목사님도 그 설교도 하셨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특히 세대, 응? 그다음에 저희 세대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막 습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어떤 분들은 한 30분 이상 나오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시는 오래된 사람 다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래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 때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를 할 때 아버지인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 이야기하실 때 보통 아버지 하면은 누구 생각나요? 자기 아버지가 1차적으로 생각나잖아요. 응? 본인이 아버지. 실은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의 아버지 개념은 실은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려고 그러면은 아버지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를 많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남자예요. 예수님은 남자지. 예수님은 하나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안 부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던 게 실은 삼위일체의 아주 보수적인 삼위일체 개념 때문에 아버지로서 하나님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집사님들도 랭귀지라고 단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아버지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을 좀 근데 권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와 형제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말씀, 아주 좋은 지적인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했던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이 언제 써진 거예요? 그 그림.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랭귀지가 거기에 그 시대의 영어가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루터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할 건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걸 다 받아와야죠. 근데 우리 또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그게 문제. 차라리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제세례파처럼 살아야 돼. 사도행전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건 늘 문제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로 제한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넘어서셨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두 번째,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내적인 가장 큰 동력은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매치가 된 거예요. 루터한테. 그래서 루터한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들고 싸가지 없는 자식. 요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매를 치는 하나님. 근데 그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준 거냐? 루터의 아버지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하나님의 전능함, 사랑하심 이게 제약이 된다면 될 수는 안 쓰시는 거죠. 루터가 그 아버지하고 그 하나님하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또 신경쇠약, 신경불안증에 시달리면서 거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친구는. 루터는. 우리가 막 성인이고 막 존경하지만 정말 어거스틴이 평생 고민했던 주제가 뭐죠? 어거스틴이? 성욕? 욕망? 그것도 있었지만 뭐가 나와있죠.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잖아요.
루터가 평생 고민했던 게 뭐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인가? 이게 평생 고민했던 거예요. 평생.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려운 하나님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고, 이게 실은 루터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당시 카톨릭 신앙이 고백했던 구원론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다시 그레고리 교황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레고리가 중세 초기에 어떤 신학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왜 야만족한테 침입을 당할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한테 바로 못 가. 어디로 들렸다 가야 돼? 연옥. 연옥 가기 전까지도 계속 우리가 죄 질 때마다 고해성사를 해야 돼. 고해성사 제도 만들었고 고행을 계속 해야 돼. 고행. 이게 바로 중세 1000년 동안 정설이었죠. 정설, 신앙. 그러면서 그게 중세 후기 극단적으로 되면서 루터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정도의 문제가 있지만 루터는 유독 심각하게 한 거고 다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을 매일 쌓고 우리의 죄를 매일 고백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늘 선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늘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신부에게 해야만이 죄가 덜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거기에다 얼마나 센서티브하고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썼냐면 이거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도 개신교들도 그거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고백하라고. 그래서 막 꼭 죽어가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 불러가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선생님 들으면 뭐부터 해요? 뭐부터?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라고. 근데 막 사지로 헤매고 있는데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평생을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그 실화예요. 한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치매에 걸려버리네. 치매 걸려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가 어디 있어? X 같은 놈이 예수 막 이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리고 잃어버리면 내가 죄를 다 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론은 연옥에도 못 가고 지옥에 가는데 이게 그 당시 얽매고 있던 그 당시 민중들, 그 당시 일반 평신도들을 얽매고 있던 카톨릭 신앙입니다. 그거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평생? 루터입니다. 루터가 뭐예요?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겠어요? 안 그러면. 그래서 루터는 무서운 아버지, 그 당시 카톨릭의 어떤 구원교리, 고행신앙, 연옥교리, 고해성사교리 이런 것들이 매여가지고 정말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고 자기는 법률가가 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좀 틀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위에서 보면 있어요. 예민해가지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누구고요? 이런 사람들, 어거스틴, 루터 이런 사람들을 철학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대충 그런 거 있어도 인생은 즐거운 거야, 늘 일이 많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 그죠? 교회 다녀도 야 오늘 한 번 좀 빠지면 어때? 이러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가 돼야 한대요? 잘 안 되죠. 그런데 루터 같은 예민한 사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구도 없죠. 대화가 되겠어요. 만나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있었어요. 맨날 어일만 많은 친구들. 대학 때도 있었고 잘 안 놀았으니까 친구. 근데 루터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하시다시피 루터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어거스틴과 비슷한 게 정말 예민한 문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에게.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가 드립니다. 루터는 해결을 했어요. 우리는 그 루터가 해결한 그 신앙을 우리는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따르고 있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첫째,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루터가 말한 언제라든지 내가 잘못하면 매를 드시고 당장 혼내는 하나님이시냐? 아니, 나를 잘못을 했어도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근데 우리가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라고 분명히 종교개혁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오늘 우리 많은 교회에서도 뭐를 선포하죠? 설교시간 뭐를 선포해요? 두려운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고.
루터는 뭐 했죠? 거기에서 해방되라. 우리는 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고백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500년 전에 해버렸는데도 지금 많은 교회 가면 여전히 들은 하나님들이 고백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물론 이런 분도 있죠. 전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나 편한데 세상에. 그런 분들은 이제 고민 안 하실 필요 없고 정말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루터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 한번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